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2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팔에 정선교사님 오셔서 또 네팔 관련해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제 각 권으로 보고 있고 사무엘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에게 다 보여주고 그를 통해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도 다윗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 꼭 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에 꼭 맞게 하는 것은 사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사람 마음에도 참 맞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다고요? 우리와의 일 외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성경이 볼 때는 딱 한 가지 오점만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다윗이 더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그거 하나 외에는 다윗은 말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그렇게 다윗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시편 51편 1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났어요. 남편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면 안 되죠.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도 우리가 사는데,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요. 나를 위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버리고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본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중심은 진실했습니다. 예,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홍전사님, 전전사님 진실하신 분들입니다. 예, 부기역자님은 좋은 분들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저 오기 전에 다 걸러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심의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죠. 진실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죠. 진실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대답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진실하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죠. 당신 나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사랑해? 이렇게 거짓말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랍니까? 나도 사랑해. 거짓말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대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시면 진실한 질문이 없고 진실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한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내가 진실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비꼬 와서 질문을 했는데도 진실하게 대답을 하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그때 세상이 떠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는 질문을 해요.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너무 많이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회사 출근하면 다 그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 좋지? 네, 좋습니다. 속은 좋긴 뭐가 좋아 이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거죠. 그가 범죄했을 때 거짓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하게 반응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을 하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진실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마음에도 없는 질문하고 마음에도 없는 대답, 그거 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60년 70년 훈련들이 다 되셔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질문하고 마음에도 없는 대답하면은 속으로 더 욕합니다. 웃지만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진실한 질문을 해야 되고 진실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도 성경 앞에 다 내어놓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열왕기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럽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다윗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중에 요 구절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 너에게도 내가 왕을 너에게 주었지? 너의 자손들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자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단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 드리실 정도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혹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죽지 못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도 없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이 나를 섬기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어때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진실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리처럼 투명하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상대랑 기싸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진실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 목사가 이거 척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고 하니까 이 양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엄 목사가 좀 있는 척하는 그런 목사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폼 같은 것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오더라도 척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교회를 금방 옮기시거나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성도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였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다윗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
정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가장 부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화려했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화려하고 멋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진실하고도 사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그에게 2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2번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말해. 이렇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에덴 성도님들 다 18살로 돌아가라. 건강하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는지 꿈에 나타나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참 좋구나. 내가 내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솔로몬은 진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교에 어떤 후배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김솔로몬입니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클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름이 솔로몬이니.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 영광 다 사람들 꿉니다. 다 꿈을 꿔요. 근데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처음 마음을 갖고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너무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보다 한 번에 여러분 부자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찬찬히 조금씩 모아줘야지 한 번에 확 부어지면 이거 정신 못 차리다가 다 날립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된장국만 먹었던 사람이 파스타 먹어보세요. 2입 먹고 못 먹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마음이 돌려졌습니다. 아니, 마음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 여러분, 왕에 대해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럴 뿐이지 우리한테 왕이 되십시오, 왕비 되십시오, 우리에게 자리 주면 여러분 왕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왕비 하려면 하세요, 안 하세요? 한번 해봐야죠. 한번 살아봤으니까 해볼 만했죠. 자,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결국 왕이 올려지고 내려가고 왕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의 여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사람이 직을 유지하고 왕으로서 존경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을 듯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돌이키시냐고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꼭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더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서로 통혼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남자입니다. 골치 아파요.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00여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부모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니까 인생 하나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그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신전들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백성들이 절을 하고 그렇게 나라는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분열되기 시작하죠. 두 동가리가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50년, 60년, 70년 여전히 나뉘어진 북한과의 관계, 평생을 지나도록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분열된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니까 참 일반 평민들이 보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평민들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개인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의 가정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모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탈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가? 사람끼리 먼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인간끼리 좋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어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여러분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니 거기로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삶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이름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더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잡함과 난잡함과 문제들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왜 분란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그분만을 먼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